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찬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채 안식의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는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선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후 무덤에 머무셨던 날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잠잠하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도 이 토요일 같은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며 마음의 어둠에 잠기는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고 붙들고 있던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쉽게 낙심하고 주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워하며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주간 토요일을 묵상하며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캄캄한 밤과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가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끝내 소망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쉐임을, 무너진 심령에는 회복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며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일 맞이할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은 더욱 조용히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셔서 고난을 벗어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마음과 같은 목소리, 같은 호흡으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상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 대학 부부 및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특송을 함께 마음 모아 같이 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이 막 다가오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으로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을 저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장사되셨고 안식일에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단 한 방울의 물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죄에서 씻기 위한 거룩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으로 대체시켜 주신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는 오늘 또 이 고난의 날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시신을 빨리 치우려고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또한 그 모든 과정을 지키는 가운데에 마지막 다리에까지 못이 박힌 다음에 이 발에 못이 박힌 다음에 다리를 꺾는 이유는 다리를 꺾었을 때에 몸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숨까지 다 꺾으려는 그런 확인의 작업이 이 다리를 꺾는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36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 뼈도 하나도 꺾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의 말씀, 너희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구약에 예표하셨고 또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아주 귀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며 우리 자신을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갈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 뒤에도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이 있으셨으며 그 세밀한 계획대로 지금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은 38절과 4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사의 최고의 의결기구,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으며 아주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노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 3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자신도 역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둔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최상의 헌신을 하였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자 이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 불릴 만큼 아주 말씀의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죠. 도대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속에 거듭나는 것은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에 더 이상 밤에 숨지 않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이 100리트라쯤은 얼마나 되냐면 약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20kg 쌀 한 부대가 기억나시죠? 33kg 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상처나고 찢기고 험한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닦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당시 왕이 죽으면 왕의 장례식에 쓰일 엄청난 그런 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왕의 시신을 닦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장례 예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침향과 몰약으로 섞은 그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거룩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리마대에 숨어버린 요셉과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또 그가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겁쟁이가 용사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체면과 두려움에 갇혀 살던 그들이 신앙의 당당한 헌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처절하고 그 귀한 사랑이 누구 때문이었음을 알고 그들은 목격했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그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졌던 두 사람의 헌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지킨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한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조명하며 우리는 지금 6째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보고 느끼고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해서 숨어있는 신앙인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았던 그 깨닫는 순간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헌신된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쏟으신 그 물과 그 놀라운 피의 공로로 나의 삶은 정결하고 나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의 신앙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는 나 위해 무엇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으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적용 질문으로 나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안식의 무덤에 머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제자됨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이 창에 찔린 것처럼 아플 때도 있었고 어둠의 밤이 찾아온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 뼈 하나 꺾이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도망치며 숨어버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삶의 행함을 바라봤던 제자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채우는 그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또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